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비유대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은유가 떠오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구명정을 탔습니다. 그 구명정을 타서 봤더니 얼마간의 물이 있고 얼마간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가장 가까운 육지는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북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인지 분명치 않죠. 그러다가 노를 젓다가 우리가 어느 쪽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밤에 노를 젓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북성이 떠 있으니까 이 북성을 보고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낮에는 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마땅히 있어야 할 북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얼마간의 물, 얼마간의 음식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방향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간의 물과 음식이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고요. 아직 내 몸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지가 어딘지를 알면 노를 절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노를 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요 짧은 바울의 말을 듣고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북성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얼마간의 물과 음식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일정 정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다시 돌이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자부심이 너무 커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유대인 선교사들, 유대의 전통,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추정하기로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비유대인 신자들이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처한 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유대인이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선교에 나서서 지중해 곳곳을 복음을 두고 나선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겸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물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비유대인 신자들에게만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국의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이니 비유대인이니 그런 인종 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이때는 신분도 인종도 성별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얻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혹은 인간에게 주어진 온갖 구별의 요소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인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뉘거나 성별에 따라서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이 구원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부활이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신분을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이지 그 전에 인간이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서 구획지었던 여러 가지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고 이전에 나와 다르다 이렇게 구분했던 사람들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의 새 공동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이 된 상태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종, 신분, 계급, 성별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와 이전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진리와 평화 안에서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처가 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획해 놓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다른 이웃들과 화해한,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인종의 벽에, 신분과 지위의 벽에, 빈부의 벽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성전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임을 믿게 하시고, 원수 사이의 평화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